할렐루야. 서로 교제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하신 히브리 1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노아는 방조를 준비하여 구원을 받았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 노아가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어떤 내용을 깨우쳐주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귀하신 제목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해 가지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다 죽었다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해서 방주를 만들었으며 방주를 만든 그 내용 가운데도 왜 다른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고 가족들만 이렇게 일을 했을까 하는 생각과 얼마 정도 방주를 만들었을까 하는 내용 속에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진실로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해 온 가족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지난 과거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이 우리들에게 교훈하신 내용이 뭘까? 이것을 갖다가 신약에 봐서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서 잘 이렇게 비유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 때에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가운데 방주를 만드는 노아의 8가족 외에는 전부 다가 허랑방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을 마지막에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태복음 2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랑이 식어진다고 합니다. 그게 점차적으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자기 자신만은 잘 살면 되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고 하는 내용 자체가 지금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깝다고 하는 것을 다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인지는 알지를 못하고 있으나 그러나 지금 홍수 때도 마찬가지로 노아의 가족들만이 준비하고 예배하고 있었지만은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걸 아랑곳하지 않고 저거 미친 거 아니냐 이럴 정도로 비아냥됐던 많은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의 두 절을 연결해서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이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쏟아져서 이 지구를 멸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지구를 심판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심판하기 전에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의 교훈이 우리들에게
성경에서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건만은 우리들은 이렇게 마지막 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외치고 증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이 지금 미혹을 당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그 시기에 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홍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다고 했으니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다고 했으니까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그러면은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준비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부터요. 9절에서부터 이제 22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의 말씀에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의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기까지 내용의 말씀에 노아는 그때 당시에 무슨 사람이라고요? 완전한 사람이었대요. 이 내용이 완전하다고 하는 말의 자체를 어떻게 완전한가 하는 그 내용 자체는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네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데 재료는 지금 개혁 성경에서는 잣나무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개혁개정 성경은 고페루 나무라 해서 고페루. 이게 이제 잣나무인데 고페루 나무로서 위하여서 방주를 만들래요. 만일에 방주를 만드는 지류의 나무가 고페루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다른 소나무나 참나무를 갖고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됩니까? 아닙니까? 순종하지 않은 거죠. 우리는 여기서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순종을 했는가 하는 내용의 자체를 가지고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사느냐 못 사느냐 그 내용 가지고로 결국적으로 구원시킨다 못 시킨다는 내용의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4절부터 보면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길이가 300규빗이요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거기에다가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주가 3층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모든 지시를 하게 된 내용의 뜻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게 된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완전한 자라, 완전한 자. 완전히 네가 내 말씀을 순종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그냥 뭐 지나가는 역사적인 재료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란다. 창세기 7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장 7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면서 이 세대에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방주 지는 걸 다 보았다는 겁니다. 노아야, 너는 방주를 짓 때 고페르 나무로 해야 돼. 그런데 그 내용에 나무가 다른 나무로 하면 안 돼 하면서 방주를 만드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으로 하고 넓이는 50규빗 하고 높이는 30규빗으로 해가지고 3층으로 만들어야 돼. 그 내용을 그대로 지수대로 다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규례라고 합니다. 규례. 그러면 오늘 창세기 7장 1절에 창세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부었느니라. 이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내용의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짐작하건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든 것으로 짐작이 될까요? 정확한 건 아직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누구도. 왜 그러냐 하면은 방주를 만든 내용에 대한 연도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단지 이제 아담 타락 후 10대 손으로 태어난 노아가 이제 500세 된 후에, 나이가 500살이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결혼해야 돼요.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서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몇 살 때, 노아가 몇 살 때 홍수 심판이 있게 되냐면 600세. 그러면은 노아가 500세 때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은요, 502살에 셈을 낳아요. 그러면은 셈을 낳고 난 후에 바로 뭐 연년생으로 함과 야벳을 낳겠나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정확하게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그렇다면은 삼형제를 낳는 동안의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렸을까요? 하는 내용을 생각해 보셔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삼형제를 낳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3년 차로 낳았다든가 5년 차로 낳았다든가 이러면 삼형제를 낳는 기간이 5년 차로 낳았다고 하면 15년 정도 흘렀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그들이 장가를 가려면 좀 장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방주를 만드는 내용을 120년 됐다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서 그래요.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 6장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대한 내용의 말씀에서 그런 내용이 나온 건데, 사실은 방주를 만든 내용은요, 대략 한 70년 정도, 저는 성경을 깨달은 내용의 뜻대로 한 70년 정도 방주를 만들었다고 봐요. 왜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을 때 노아의 나이가 500세 된 후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렇잖아요. 암만 삼형제를 낳는 동안에 나이가 500세 된 후에 낳았으니까 그래도 한 10년은 넘을 거 아니에요. 10년이 좀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어린 핏덩어리 그걸 놔놓고 이제 방주를 만든다고 손치더라도, 그러면 방주를 만드는 가운데 장가를 가게 하든지 이런 내용 가운데서 구원받게 되면서 8식구가 구원받게 되는데, 대략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짐작하건대 방주를 만드는 기간은 약 70년 정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이렇게 봅니다. 그 성경은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짐작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방주를 짓는 내용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웃에 있는 사람도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도와줬더라면 그 사람들 방주에 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주를 짓는데 도와준 사람 없어. 온 가족이라고 하는 8식구만 방주를 만드는 일에 동역자가 됐어. 그래서 이 온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런 내용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노아 때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구원이 이루어질까 하는 내용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한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나오게 되죠. 그렇지요? 이 내용들 가운데에 구원받게 되는 내용의 뜻을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13절까지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가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에서 비유적인 내용이 10처녀가 있는데 10처녀 중에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는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이 없다는 겁니다. 이 내용의 말씀의 비유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처녀라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신부라고 하는 용의 의미의 뜻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구원받을 신부를 보고 말할 때 남자라 그래요? 여자라 그래요? 신부면 여자잖아요. 그 딸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시온의 딸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내용의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덴박 성경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 이제 슬기로운 5처녀하고 미련한 5처녀가 있는데 그들이 지금 주님을 맞이하려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서 그분을 영접하려고 지금 등을 가지고 기름은 준비했어요.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과 등을 준비가 다 되는데 나머지 미련한 5처녀들은 어때요?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다 떨어졌어. 이게 뭐냐 하면은 성령이 메말랐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나려면은 우리가 내 마음 속에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름이 다 떨어져서 메말랐다면은 문이 닫혀가지고 예수를 영접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뭐라고 그래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난 너는 모른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점차적으로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을 처음엔 잘했죠.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마지막 때는 무엇으로 망쳐요? 육체로 지금 망쳐지는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히브리서 11장 지금 7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때 당시에도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계속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뜻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비유를 하신 내용의 말씀 가운데 목사님 등을 가지고 갔다고 하니 등이 뭐예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내용에 궁금증이 많습니다. 등이라고 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자체를 여러분 이해하셨다시피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는 메말랐다고 해서 기름이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 내용의 답이 등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 몸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3절에 육체라고 하는 몸이 등이라는 거야. 거기에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2절에 23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은 그 성 전체가 전부 성전이에요. 별도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 장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가 성전이에요. 그러면서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해와 달과 별이 없어요. 영원한 세계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이 되심이라. 어린 양이 하나님의 빛의 광채를 받아가지고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내용이 등이 뭐냐? 예수님이 몸이 등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마태복음 25장을 풀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열 처녀가 있는데 등은 가졌는데 몸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등에 기름이 떨어졌다. 기름이 있다. 그 기름이 있다는 내용의 뜻은 뭐예요? 너는 성령의 기름이 있다 그런 말의 뜻이고 기름이 떨어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메말르고 없다. 그러니까 그 메말라 있던 그 미르는 다섯 처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 그래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성령 기름 떨어지면 예수님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교훈하신 내용이 뭘까요? 늘 항상 기도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마지막 때는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 더 행복하게 잘 살고 더 편안하게 살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차도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차가 뭐 있어요? 집신을 신고 다녀야 되고 멀리 가면 집신을 메커리를 어떻게 돼요? 그걸 매가지고 집신을 만들어가지고서는 지방에서 한양까지 가자면 한 달, 두 달 막 걸리잖아요. 그 집신을 메커리를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게 몇 달을 걸려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비행기를 타고 안 가나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도 요즘에는 자동차도 어떻게 돼요? 전부 좋은 차 타려고 편안한 좋은 차 벤츠 타려고 몇 억씩 되는 차 타려고 그러죠. 집도 좋은 집을 사고 싶고 좋은 침대에 자고 싶어서 편하게 좀 살아보려고 거기에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건 점차적으로 게을러져 가는 게 현 시대예요. 누구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문명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문명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문명의 세계를 우리는 이기고 거기에 취해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면 그걸 누리며 살아가되 그래서 그곳에만 치우치지 말라 그런 말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뭐 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범사에 뭐 해라?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말씀을 따라서 늘 내 자신에 대한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우리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욕심도 있잖아요. 뭔가 부딪히다 보니 마음대로는 잘 안 돼요. 혈기 고집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런 내용을 죄를 졌는지도 안 졌는지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언하시기를 야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중매적인 노릇을 하는데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들 중매한다.
근데 너희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 흠과 티가 없는 처녀를 내가 만들어가지고 시집 보낼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 흠과 티가 없어야 된다는 거야. 그 내용의 말씀을 고린도후서 11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이루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은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말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랑 되시는 그분에게 너희들을 중매를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정결한 처녀같이 흠과 티가 없어야 된다. 이 내용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부모에게 태어나서 곱게 잘 자라가지고 남자 여자가 결혼하게 되는데 처녀가 흠이 있다면 신랑이 처녀를 데려올까요? 신랑이 또 흠이 있다면 처녀가 좋아할까요?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요. 정결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비유가 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차적으로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어떻게 돼요? 올바르게 참되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참 저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있는데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정도로 저렇게 강박하게 살고 있을까? 저게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할까? 난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그러면 저는 생각이 이겁니다. 이게 누구의 책임일까? 목사인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듭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했으니 나는 이미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내용은 확보가 됐어.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런 배짱으로 사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해 보건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성경을 바르게 알고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지지 못하면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영접하지 못하게 되냐.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면 그렇게 마구잡이로 살아갈까요? 그렇게는 안 하겠지요. 나는 깜짝 놀란 내용이 뭐냐면 한국 교회에 단상에 서는 목사가 간첩이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예? 그 기가 막힌 노릇 아닌가요? 한국 교회만이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줄 알고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 이건 그 양반을 한 번 구원이 명문한 구원이나 그 배짱 때문에 그런 겁니까? 성경을 너무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린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결한 처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그러지 않으면 혼인식 못한다는 거야. 결혼식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의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2절을 보시겠어요? 골로새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의 앞에, 그럼 예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흠과 티가 없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예수님 앞에 세우고자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면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의 말씀이나 골로새서에서 1장 22절의 말씀이나 내용이 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노아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세대에 노아가 어땠다 그랬어요? 흠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흠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다는 거예요. 앞서서 계시록 7장 1절을 보셨잖아요. 계시록 7장 1절에 노아를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의로움을 하나님 보았다는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노아야, 너는 이 시대에 그래도 완전한 자구나. 이 세상이 폐악하고 해서 이 지구를 내가 심판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래도 너의 가족을 내가 구원시켜서 온 지구의 씨를 다시 퍼뜨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럼 넌 방주를 만들어라 하면서 방주를 만들었는데 무슨 재료로 만들어요? 잣나무로 만들었어요? 소나무로 만들었어요? 고페루로 만들었어요? 고페루라고 한 잣나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튼튼하게 하려면 참나무 같은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닌 거예요. 고페루 나무로 만들어라. 길이가 얼마나 하고 넓이가 얼마 하고 높이가 얼마 하고 전보고 치수대로 그대로 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보아서 노아가 그렇게 하는가 안 하는가,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 말씀인가요? 말씀이 아닌가요? 이렇게 잘해라 저렇게 잘하라는 내용을 하나님 다 보았어.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대로 다 했어. 그리고 난 후에 방주가 다 1층 2층 3층으로 다 만들어라. 모든 걸 다 준비했어. 짐승들을 위해서 먹을 거 모든 거 다 준비 다 했어. 이렇게 한 내용을 다 보았어 안 보았어요? 그래서 이 세대에 내가 네 의로움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갈 자격을 다 갖춰놨어. 자격이 다 갖춰졌어.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노아가 자기네 가족들만 구원받으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방주를 만들었으니 너희들이 와서 동력은 안 해도 좋다. 방주에 안 들어오면 너희들이 공소심판으로 죽어.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이렇게 외쳤을까요? 안 외쳤을까요? 외쳤어요. 어디에 있느냐?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5장 2절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방주로 들어오라고 외쳤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을 홍수로 내리셨으며 그랬어요. 의를 전파했다고 하는 말이요, 올바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 지구를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뭘로? 홍수 심판하는데 나 그래서 방주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 와서 지금 방주를 만들때 같이 도와주고 너희들 같이 와서 너희들 가족들 다 구원받으러 방주로 들어와.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외쳤다는 거야. 그런데 한 사람도 들었어 안 들었어요? 노새 처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모든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흠과 티가 없어야 된다고 성경에서 이렇게 누차히 말씀하고 계시거늘 어찌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지금 살아가면서 환난절에 들림받는다고 하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성경이 뒤죽박죽하고 지멋대로면 자기 생각대로만 성경을 외치는지 모르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들에게 흠과 티가 없기를 원한대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 노아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다고 계시니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근데 여기서 이제 눈을 똑바로 뜨고 성경을 보신 분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직접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한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이제 깨끗하게 죄를 씻어준다는 내용이 뜻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7년 환난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나후의 다른 시대와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과 고통을 참고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게 되면은 하나님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해준다는 내용의 의미의 뜻이고요. 그래서 흠과 티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요즘에요, 성도들이 똑똑해가지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계시록 7장에 나오게 되는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내용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았으니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성물과 주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24장로가 나옵니다. 하늘나라 셋째 하늘에 장로가 있어요. 24장로가 있는데 24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사도 요한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럼 여기서 큰 환난에 나온 자들이 누구냐고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우리 사이트에 올려놨으면 내가 답변을 금방 했지요. 구글에 그걸 질문해놨어요. 이 내용이 7년 환난입니까? 어떤 환난입니까? 질문인 거예요. 여기 성경 문자적으로 놓고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에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고 하는 내용들이 계속 유튜브에 올라오니까는 이 내용은 그러면 이 큰 환난이라고 하니 이 환난은 무슨 환난입니까? 질문인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지금요. 눈이 떠져가는 거예요. 엘렌 물생교 사이트에 들어오면 내가 그 즉시로 답변해 줄 텐데 이거 큰 환난, 대환난 7년 환난 후 3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옷을 씻게 된 내용이 7년 환난을 통과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내용의 의미의 뜻이에요. 이러니까 노아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다고 하는 내용이 지금 히브리서에 대한 내용의 11장에 대한 믿음장 아닙니까? 7절의 말씀에 왜 노아는 믿음으로 장래 일의 경고하심을 가지고 방주를 만드는데 하루 이틀을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1년, 2년을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70년, 80년 동안 만든 그 기간 동안에 아무 말 없이 잠잠하고 순종했어.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 순종하라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 서로 간에 교제하면서 서로 간에 인사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복받은 사람 맞아요. 내가 맞다고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맞다고 해야 되겠지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은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내가 기복적인 신앙에 대해 어떤 건지 깨닫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내가 낱낱이 봉독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 말로만 줄줄줄줄이 하고서는 간증만 이렇게 해놓고서는 결과적으로 교회만 나와서 마당만 받으면 신앙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 말씀을 또박또박 가르쳐주고 난 후에 이 내용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내용의 기준을 정해주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기복신앙이요? 성경적인 신앙이요? 성경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숫자가 많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성경의 진리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진짜 신앙인이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여러 가지 건건히 트집을 잡아서 태클을 걸었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너희가 모세의 말을 믿었더라면 내 말도 믿었을 텐데 너희들 내 말 안 믿고 있어. 너는 기복신앙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자부심 갖고 있는데 너는 기복신앙이야. 절에만 가면 절에 뭐요? 그 사람들 보고 뭐라 합니까? 절에 가는 사람들 보고 뭐라 합니까? 예? 불자라고 그럽니까? 예. 절에만 가면 불자야. 교회만 가면 교인이야. 그 온전한 성도가 되려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길 뭐래요? 내 백성이 마당만 밟는다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이다? 기복신앙이요. 점쟁이 같아 복채 갖다 놓고 돈 갖다 놓고 나한테 좀 점을 쳐달라고 하는 거랑 같은 내용의 신앙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게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아시겠지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성경을 열심히 전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도 먼 거리에서 와서 예배드리는 그 내용이 여러분들의 복을 받게 돼 있고 여러분의 복을 받도록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지는 거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복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유명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요, 그 자체 단상에서 흘러나오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소리가 나온다면 그 내용의 뜻을 따라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오늘도 예배 드렸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라 11조 드려서 감사라고 해 감사해서 구역 헌금 내려 구역 헌금 내서 여성계 남성계 회비 내라고 냈어.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했어. 천만의 말방구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믿는 믿음을 갖고 드려야 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돼.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고 누가 기복신앙이에요? 가인과 아벨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누구예요? 가짜잖아. 가짜. 아벨은 기복신앙이에요. 내가 농사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면 하나님 받겠지. 이런데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첫 것을 먼저 드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그 영자들이 기복신앙이야. 성경에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밝혀줘야 돼. 오늘 제가 이렇게 조금 빗나갔지만서도 오늘 주신 말씀이 뭐예요? 노아가 어떻게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여 구원을 받았다. 방주를 준비했잖아요. 우린 지금 신앙 준비를 뭐 하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이가 많은 사람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개인적인 종말을 죽으면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는다고 하면은 나이가 좀 젊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때까지 예수를 만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흠과 티가 없어야 되는데 그럼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면은 내가 죄와 허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오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임종이 가까우게 되면 근영을 죄를 깨끗하게 회개하도록 시킵니다. 시키고 대신 중보기도로 이분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성경을 몰라서 저렇게 죄를 지었으니 저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질병을 줘, 질병.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징계를 통해서 병을 줘가지고선 고통을 받게 만들어. 그래도 팽개치지 않고 예수를 끝까지만 믿으면 어떻게 돼요? 고난과 고통을 받는 가운데 죄가 용서를 받아. 그래갖고 죄가 용서를 받으면 뭐 하는 거예요? 천국 데려가는 거예요. 그째서. 그러니까 믿음을 끝까지 죽도록까지 꼴깍 넘어갈 때까지 뭘 해야 돼요? 믿음 지켜야 돼요. 그래서 당신이들은 복 받았다고 하는 소리를 그래 하는 거예요. 괜히 뭐 사탕 발림으로 하는 줄 알아요, 내가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귀하신 내용의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여 구원을 받았다. 어떻게 준비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는 고페르나무로다 방주를 지어 길이가 몇 규빗, 넓이가 얼마, 높이가 얼마, 3층으로 해.
이렇게 모든 내용을 그대로 다 지키게 된 내용이 뭐예요?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하게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걸 보고 이 세대에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아내라. 노아는 이 세대의 완전한 자라 그런 거예요. 완전한 자. 그대로 다 있으니까는. 맞잖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영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속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 기도를 많이 해 놓으셔야 돼. 그러다 보면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농담 삼아 늘 그러잖아요. 이제 나팔장이 하나 떨어져서 뭔가 결과가 나타났다면 어떻게 전부 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머리채 끌고 와가지고 집회에서 성령 기름 준비시킨다고 성령 받게 만들 기름 준비를 해놔야 되거든요. 기름 준비를 시켜놓고는 달달 볶고 낼 테니까. 그리고 천국 가서 우리 같이 살자고. 천국과 같이 사는 거예요. 나만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같이 살아, 영원토록. 그때 춤을 추며 찬송하자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